오늘 지난주에 했던 마태복음 3장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구절에 이어서 회개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주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의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음에 23절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의 광야의 일성, 첫 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하나님 가까이 왔다.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께서도 첫 일성이 공생에 시작하신 첫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의 본 뜻은 결국 회개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회개의 어떤 중요성,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지난주에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결국 구원의 조건입니다. 신앙의 입문이고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만큼 회개가 갖는 절대적인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구원 그리고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라는 게 믿음의 구원의 조건이며 어떤 신앙의 입문이라면 그 회개에 대한 것만 잘 다듬고 잘 새기고 또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 우리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 될지인데 무슨 이유로 우리 신앙은 항상 혼돈과 어떤 서로 분열 그리고 총파에 갈라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분열성이 나타날까요? 결국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뉘우침이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돌이켜 뉘우치는 거다. 반성하고 후회하며 회안을 갖는 것. 그게 곧 회개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라고 그럴 때 종교적인 행위로 봐서 그거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특히 마태복음 3장에서 보인 것 같으면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또 다른 경우에는 내 입으로 영접하는 거, 예수를 영접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곧 회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회개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의 정의가 내리고 있는 어떤 길이 다른 거예요. 나가는 길이. 우리 앞에 왼쪽 길, 앞으로 바로 나가는 길, 그리고 오른쪽 길 있을 때 각자 닿는 종착지는 다릅니다. 서로 달라. 그런데 각자 어떤 자기 주장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세요? 직진해 가세요? 오른쪽 가세요? 할 때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 거냐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 그래야만 너한테 구원이 있을 거다. 네가 닿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곧바로 가라. 똑바로 가면 그곳에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 라고 일러주는 사람. 또 다른 안내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오른쪽으로 우회하라. 오른쪽으로 가면은 네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각자 말해줍니다. 서로 다른 안내인들이 길을 안내해 줍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거기서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각각 안내에 서로 다른 길을 안내한다 할 때는 그 안내인들은 각각 자기가 알고 있는 길을 우리한테 인도해 주고 있지만 정작 그게 종착지는 서로가 다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우리 신앙으로 돌이켜서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얘기예요.
가는 길, 가고자 하는 길, 그건 누군가 어떤 사람, 어떤 지식, 어떤 이념이나 어떤 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화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는 화자의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회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회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동서남북에서 몰려왔을 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장차 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보여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은 회개라는 것은 종교 의식을 통해서 매듭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작 그 회개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증거를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길인지 나오죠. 두 벌 옷 있는 사람 하나를 줘라. 군인은 자기가 받는 봉급에 만족하라. 세리는 다른 사람의 돈을 강탈하지 마라 등등의 어떤 규범을 제시합니다. 많은 경우에 요약하면 사회적인 정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회개의 증거를 말합니다. 그렇게 회개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서로가 종교 의식을 통한 어떤 회개의 정의가 있는가 하면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다라고 할 때는 회개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회개의 절대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회개 자체를 행위의 구원론으로 일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죄보다 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회개가 선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앞선다라고 하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한 예로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이 회개했나요? 명시적으로? 내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모든 죄를 다 죄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가겠다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없었잖아요. 또 베드로가 예수께 묻죠. 어떤 형제가 우리한테 죄를 범할 때 몇 번 용서합니까? 7번 용서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이군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아멘. 이런 구절 보면 그래요. 어떤 회개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전제도 없이 용서가 앞섭니다. 가늠한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의 입에서 혹은 행동에서 혹은 그 마음에서 어떤 것도 회개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구절이 전혀 없었어요. 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어떤 형제가 우리한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는 건 무슨 용서를 말하는 겁니까? 7지 49, 490번 용서라는 겁니까? 아니겠죠. 무한용서입니다. 무한용서. 끝없이 용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서 이 구절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판단할 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회개도 없었고 죄에서 돌이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지금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과연 가늠한 여인의 경우가 용서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가늠한 여인의 경우에 예수께서 묻습니다. 여인에게. 먼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 했던 유대인들한테 말하죠.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한 다음에 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여인에게 얘기해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셨던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의 가늠한 여인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무한한 용서였다라고. 그럴까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어떤 죄에 돌이킴 없이 예수의 일방적인 용서였을까요? 그 구절이? 그렇게 되면 성경의 다른 구절, 간음을 용서하지 않고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간음의 죄를 중죄로 말씀하셨던 예수의 어떤 가르침, 계명, 율법의 모든 계명과 어긋나죠. 지금 여기서 간음한 여인의 경우에는 핵심 어는 겁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그 정확한 의미는 나도 율법의 명령에 따라 너를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또 금방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던 7번씩 용서하리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에 있던 이 구절에 대한 병행문을 봐줘야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너무 당연한 구절인데 이 구절에 대한 걸 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이 있었군요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잘 들으세요. 용서에 이르는 과정,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명백하게 제시됩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전제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이게 병행문이죠. 7번 나왔던 거. 7번에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회개가 전제가 된 겁니다. 회개와 용서의 관계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자, 그렇다면 회개와 용서의 관계에서 회개가 항상 용서에 앞서나요? 선행하는가요? 기계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회개가 반드시 앞서야 그 다음에 용서가 따르는 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든 죄인들 부를 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렀던 건 아닙니다. 회개와 용서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전후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용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야곱의 경우 본다 그럴 때 야곱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은 20년의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만 한가요? 모세요. 모세를 부를 때 다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다시 말해서 모세를 받아들이실 때 그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험한 연단의 시간, 다시 말해서 회개의 시간을 거칩니다. 성경의 구절에 회개와 용서의 관계가 전후 관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회개와 용서는 그리스도 신앙에서 불과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다 말씀하시는 거지 죄 그 자체를 용인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별해 줘야 돼요. 죄와 회개와 용서와 구원, 이 관계에 대해서 결국 회개 없이 그게 전이든 후든 회개와 용서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번 정의해 봅시다. 회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걸 한 문장으로 한다면 뭐가 제일 편할까요? 회개, 그럴 때. 이게 이제 회개라는 말에 초점을 그렇게 맞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갔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구원파에서 주로 말하는 이겁니다. 한 번 회개면 끝이다.
이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 자녀다라고 인정한 걸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느냐? 한 번 회개는 완전한 회개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직해요. 논리적으로. 만약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죄를 졌다는 건 회개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나름대로 해갑니다. 그렇지만 그건 성경적인 회개의 정의는 아닙니다. 자, 우리 회개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정리해 봅시다.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하루에 7번씩 70번 용서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회개가 아니었죠. 죄를 범할 때마다 용서하거든. 그때 용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거든. 그건 뭡니까? 회개라는 게? 매번 잘못할 때마다 회개라면 회개의 진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논리적으로 서로 어떤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회개라고 할 때는 회개는 우리는 불완전한 피조물 인간은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오늘 설령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일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심지어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벗어나서 바깥에 나가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오 주여 주여 외치면서 온갖 그야말로 거룩거룩 하다가 예배당 문 열고 나오면 욕설이 터져 나온다고. 자, 회개는 이렇게 봐야죠. 완전한 회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 갖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회개라는 건 마지막 순간입니다. 더 이상 죄에 빠져서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 그건 종말론적 회개예요. 그때는. 그 이전에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는 일상적인 회개라는 거는 종말론적 회개하고 다릅니다. 결국 회개는 우리는 일상의 회개의 문을 매일매일 걸어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회개의 문을 들어가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순간 그때 재림하신 예수께서 우리한테 완전한 회개로서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구원파 등등에서 말하고 하는 이론적인, 이념적인, 종교적인 어떤 회개론, 구원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론적인 겁니다. 실제 어떤 삶에서의, 믿음에서의, 신앙에서의, 실천에서 어떤 회개하고는 다르게 구별해야 되겠죠. 자, 회개가 갖는 이중성, 그때 한번 구원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병자의 병을 고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말씀하실 때 그때 구원이란 건 완전한 구원은 아니죠. 그렇죠?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 네 병에서 네가 해방받았다 이 얘기지. 네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어떤 구원을 받았다 이 뜻은 아니잖아요. 구원이라고 할 때, 회개라고 할 때, 용서라고 할 때 그 화자가 그 맥락에서 제시하는 어떤 의미를 분명히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화자의 메시지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회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종교적으로 혹은 이념적으로 해석한 것과 다르게 성경적으로 다르다면 그 해석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제시된 게 오늘 본문 읽어드린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회개에 대해서 가장 단계별로 자세히 정확히 나와 있는 구절이 없어요. 아주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가와 동시에 회개에 이르는 마지막 회개에 이르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한번 더듬어 봅시다. 그래서 회개란 게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 때 그 회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하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 부분이 회개에 이르는 첫 단계입니다. 제일 첫 단계는 아버지를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일단은 하나님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자유를 착각이죠. 자유라는 이름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보죠, 우리 이런 경우는. 특히 이 문인들 또 철학자 중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니체 같은 경우죠. 신은 죽었다. 신을 죽었다라고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신에 의해서 내가 속박당했던 모든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습니다. 철학자만 아니라 문인들, 그 유명한 천재 시인 랭보도 그렇고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어떤 그 자유를 찾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신을 부정하고 신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삶은 전부 다 자유가 아니라 알죠? 전부 다 참 입 밖에 언어에 그렇죠. 다들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간섭을, 그게 속박이고 어떤 자유에 대한 회방이다 라고 하면서 떨쳐나갔던 똑같은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있을 땐 좋았습니다. 아버지 있을 때 풍요롭게 살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밑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었어요. 아버지, 내 분깃 주세요. 불효 중에 불효죠. 상속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주세요. 받아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했다. 이게 자유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유라고 느끼고 했던 게 허랑방탕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죠. 창조와 더불어 성적 쾌락을 말하면 굳이 비단 성적 쾌락만을 쾌락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은 쾌락의 가장 어떤 강도가 강한 그걸 예시한 거겠죠. 근데 이게 얼마 갑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 무한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에서 떠난 자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이라는 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건강도, 또 제가 느꼈던 자유를 만끽했던 그 어떤 쾌락조차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필요서 궁핍한지라. 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건 아버지를 떠난 자의 자유의 착각이었습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가 전부 다 없앤 후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한지라. 이제 고난의 시작입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추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고난에 빠진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의 순간적인 어떤 자유와 방탕과 허랑방탕한 삶, 이어지는 고난. 이 고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궁핍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신앙으로 볼 때는 영적인 어떤 고통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고난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부분을 중시하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라고 했던 부분이,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 이게 회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회개라고 보는 거예요. 내 잘못을, 고통의 어떤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있을 때 그러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게 회개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돌이켜 라고 했던 건 죄의 자각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어떤 허랑방탕한 삶.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죄의 자각입니다.
자기 죄. 이에 돌이켜 자기 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죄의 자각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의 단계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죄에 자각했다, 이것 회개다라고 지레 판단해 버리는 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자,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수하리라 하고, 이 말은 뭐냐면 뭐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버지한테 한 게 아니고, 아버지 나를 이제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품꾼 하나로 보수하리라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의 결단인 겁니다. 자기 죄를 자각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 결단합니다. 마음에. 또 여기에서 많이 이게 회개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각 아니면 그 다음 단계 결단 마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내 용서를 구해야겠다 라고 했던 거, 이게 회개 아니냐고 그럽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결행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죄를 자각하고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게 회개예요. 죄를 지은 죄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회개의 완성은 아닙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회개는 바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거였다면 그 다음에 회개에 이어지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바로 이어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뛰어나옵니다. 회개한 아들한테 한마디 묻지 않고 아들이 나가서 측은히 여겨 끌어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르되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죄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하겠다라고 했던 어떤 결단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자복하는 거죠. 단계에 주목하세요. 아버지를 떠난 자, 허랑방탕한 어떤 타락한 삶, 그 다음에 고난으로부터의 죄의 자각, 죄의 자각부터 마음의 결단, 마음의 결심, 결심으로부터의 행동, 결행,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 감당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게 회개의 결실이죠. 뭐죠? 회개의 결실은 마음에 결단하고 결행해서 아버지께 가고 아버지께 모든 죄를 잡아갈 때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때는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 잡고 귀한 옷을 입히면서 아들을 품습니다. 잔치가 뭐죠? 상징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에요. 예수 사역의 첫 시작, 가나안 혼례 잔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전부가 잔치로 연결된 잔치라는 건 결국 성경에서 전하는 상징, 심볼리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지금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회개의 열매, 결과, 결실은 뭡니까? 잔치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 죄를 자복할 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죄도 묻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면서 그 아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귀한 자녀 아닙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렇죠? 가락지에 신발 신기고. 그 다음에 24절 마감합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잊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큰아들의 어떤 반항이 있죠?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 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불로 이 음성이 들었는데 그가 노하여 아버지께 나와서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그를 위하여 살지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아들의 불평과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반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많이들 오해가 많던데 이 부분이 무슨 뭐 결국은 바리새인의 어떤 그 적인 어떤 행동이다라고 했던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지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과정 중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걸 중시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뭔가? 회개의 한 축에 바로 이게 있는 겁니다. 뭐죠? 우리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말하죠.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죄인을 멸시하여 이르되 말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한 축에 바로 이게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이미 충분히 회개되었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지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했던 것처럼 회개한 축에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자신의 종교적인 의, 자신의 신분적인 의 때문에 어떤 속단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 이르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결국 회개 마지막 단계 잔치, 그 다음에 그 잔치에서의 분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 삶은 바로 기뻐하고 즐거움입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이다.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이 있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 신앙 또 하나님 나라 구원에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어떤 과정,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짧게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